이제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오늘 저희 교회의 1주년 설립을 기념하며 지난 주일에는 삼일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서 오늘은 복음과 민족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오늘 오전과 오후에 특별하게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3일 정신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그 복음을 우리들의 지금 1주년을 기념하면서 강조하는 주제와 관련시킨다면은 바로 삼일체 신학에 기초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일체 신학이 로마서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30절 33절을 보면은 삼일체 신앙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또한 하나님의 뜻 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분명하게 강조되어 있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삼일체 신앙, 이것의 기초에서 혹은 이 신앙을 향하여서 자기 혈족들을 향하여 호소하는 말씀이 오늘 9장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이 삼일체 신앙의 기초에서 이 구절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친척 위하여서, 내 혈족들을 위하여, 내 민족을 위하여서 나는 저주받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끊어진다 할지라도 형제들이, 친척들이, 내 혈족, 혈통, 민족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 자기 양심에 거짓없이 내가 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록 한국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삼일체 신앙 고백이 좀 분명하지 못하고 좀 구체적이지 못한 바가 있어 왔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의 그 핵심 정점은 삼일체 신앙으로 고백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이 우리 한국에 소개되어지고, 특별히 소개되어지는 바로 이 사회적 정치적 현황은 외세의 압제에 의하여 고난을 심히도 당하게 될 바로 그때에 민족이 사라지게 된 그 위기들 앞에서 이래서는 아니 된다 생각하고 믿음을 가졌던, 복음으로 인하여서 막 가슴이 뜨거워졌던 사람들이 감연히 저항하였던 것이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3.1 운동은 기독교가 한반도 이 한민족에게 소개된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유교 혹은 불교의 그 봉건주의적 그 세력, 힘을 갖고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백성들을 압제하였던 그 세력들에 대하여 반대하고, 또 그 당시에 외국으로부터 이 한반도를 침탈하기 위하여서 각양했던 세력들이 압력해오던 바로 그런 그 가운데에 자주 독립국가를 지향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물론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 많이 아니죠. 이 신앙이 없어도 이 국가가, 이 민족이
이 모양으로 살아서는 아니 된다 생각을 하면서 감년이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 저항하였던, 그리고 그것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하였던, 아니면 그렇게 저항하였던 일종의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3.1 운동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냐? 굉장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만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참된 기독교의 복음에 의하여서 깨어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나만 거듭났으니 천국 간다, 이것 갖고 만족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복음에 의하여서 구원받았기에 참된 영광의 그 나라를 이제는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복을 내 혼자만 누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록 나는 이 복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참 이 부분은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나중 기회 되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바울 사도를 끊어버리고 이러지는 절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친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내 혈통이, 그리고 내 민족이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함께 누리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의 간절함을 갖게 되는 거죠. 이 간절함이 때로는 그 사회의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이 상황들 가운데에서 표출되어 있습니다. 3.1절 운동이 3.1절 그때 때만 있었다? 지금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3.1체 신앙에 근거해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마음에 피 묻은 그 사랑을 체험한 그 사람이 이 놀라운 복을,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 혈통들의 눈이 지금 가리고 있는데, 귀가 막혀갖고 듣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할꼬, 그러면서 이 복음을 이 민족에게 적용시켜서 설명하는 것이 9장, 10장, 11장 말씀이죠. 오늘 다른 행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장구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초점을 맞추기를 3.1 운동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신앙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리고 또한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3.1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뭐냐? 의의를 알고 적용을 시키려면 보편적 원리를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만 되는 거죠. 3.1 교회, 3.1 운동이 그때 한번 있었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운동이 어떤 보편적 원리 가운데에 우리가 되찾아야만 하고 그것을 적용시켜 가야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3.1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민족의 주권을 상실해 버렸을 때에 그 회복을 위하여 저항하는 것은 주권 군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적 의무요 권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대회간에 선언하는 것이 3.1 운동이죠. 이것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주권의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권의 회복.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주권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죠? 우리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1차적인 주권은 내가 아니고 내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인정하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는 바로 그 일을, 민족의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함성을 질렀던 것처럼 이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포된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바로 그 삶의 현장,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물질적으로 생각하고 아파트 아니면은 돈 아니면은 주지 육림에 그냥 판을 치는 그런 것으로의 천국을 생각하는 이 코란경의 천국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기독교의 천국이죠. 예수님 없으면 천국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이곳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영원한 천국, 앞으로 오게 될 이 역사와 만물이 회복될 그 천국을 더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능을 회복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이 주권을, 그리스도의 주권을, 그리스도의 왕권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나의 권세가, 나의 권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것을 회복하고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 주권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 이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냐면 우리에게도 외세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우리를 그 주권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회의 어떤 습관과 관습과 전통이 우리를 억누르기 때문에,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희롱하고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보다도 사람의 눈초리를 더 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희롱하려고 하고 손가락에 이 손바닥에 올려놓고 밀가루듯 하는 그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은 잠시 잊혀지는 겁니다.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참 그리스도의 놀라운 주권 앞에 내가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회복할 때에 그때 천국이 다시 체험되게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1절이 되면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신앙인으로서 이 3.1절이 오게 되면은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 설립을 기념도 할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들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의 주권의 온전한 회복을 소망하면서 또한 기념하면서 이미 그 주권이 회복되어진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거듭난 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또한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3.1 운동을 기억하고 3.1절을 지내고 우리 교회 설립 기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3.1 운동을 기념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 설립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기념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3.1 운동의 이 주권 회복은 개인적으로 나에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3.1 운동의 역사를 보면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어난 데 있어서 교회가 무슨 알겠어요? 초대교회가 한국 초대교회가 주도적인 역사를 하였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에게 적용시켜 가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천국 주권 회복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천국 제자들 교회가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바로 천국의 주권, 천국의 그 주권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교회 운동을 통하여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복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고 이 교회가 3.1 운동을 주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한국 교회에 일어났던 3.1 운동의 역사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33인의 그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에 몇 명이?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15명이 천도교였고 유교인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교인이 1명이었습니다. 그 뒤에 결과가 어찌했든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것을 조직하고
이 운동을 전개해 갔던 것이 중심 세력이 바로 기독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교회 운동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비전과 정책이 구체화되고 그리고 조직화되어지고 그것이 교인들에게 교육되어야 하고 그런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을 갖는 교인들이 양육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난 예수 믿어 이 정도가 아니고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고 양육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육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실 때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느냐?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갖고 있는 비전이 무엇이며 그 전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근데 하나가 되어야만 교회가 강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그래서 기도원에 300용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자체의 부흥만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부흥이어야만 하느냐? 이것이 분명해져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부흥이어야만 하느냐?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아이고 너무 좋다.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 다닌다. 이것 가지고 만족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만 갖고 있으면 그 교회는 썩어요. 그 교회는 부패해요. 무엇을 위한 교회여야만 하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여야만 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인 이 민족과 이 국가를 우리 이웃들을 품고 그 민족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느냐? 이게 항상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3.1 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현대 크리스찬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교회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두 번째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 이러한 주권의 회복은 우리 민족의 문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 포인트로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민족의 주권 회복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에 부합된 것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태극기를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참 이 문제를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기독교 숫자들이 참 많아져 가고 있는데 이전에 한 80년대, 이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제가 그 기독교가 가장 부흥한다고 여겨지는 강남 지역에서 목회 훈련을 받으면서 고민 참 많았습니다. 거의 한 40%가 되는 기독교인의 그 숫자가 있는 이 지역이 과연 기독교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가? 어느 사회보다도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음란하고 가장 부패해 있는 지역이 강남이고 그 지역에 가장 번성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라고 할 때에 저렇게 이런 질문들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기독교의 복음이 한국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가? 전 자신에서 답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한국 목회 현장을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공부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그래서 거기서 답을 얻은 거죠.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생각을 하고 올바른 중생의 교리와 그 신학의 기초에서 저 자신이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죠. 그 현장에 있었던 우리 자매가 오늘 참석을 하고 있어요. 양무리교회, 이런 데는 양무리교회 자매가 딱 와 있어요. 그때 참 많이 제가 울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부족한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참 큰 은혜 기간들이었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장구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중생 회심의 이 복음을 제대로 알 때에 이 복음이 십자가의 이 복음이 그냥 내가 그냥 그저 믿는다 그러면서 난 천국 간다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는 하늘의 미랄로 썩어질 수 있게 하는 바로 이 복음, 그 헌신을 요청하는 이 복음을 따라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고 이 민족에게 소개되어진다면 이 민족에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비전이 있다. 이 복음이 이 사회를 책임질 수 있고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책들을 번역하고 소개하고 교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귀가 있는 분들은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귀가 열려서 저의 소리를 들으시고 민족을 향하여서 내가 해야 될 사명들을 발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그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습니다, 이 정도 갖고는 되지 아니한다고 생각들 하면서 이 민족의 역사를 고민하게 되죠. 왜 이 역사에게 하나님께서 오후 시간에는 한반도를 허락하셨는가, 한반도 그 이상의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이 왜 이리 쪼그라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관습이나 여러 가지 모양들의 내려온 아름다운 전통들의 그 의미를 기독교적 복음을 가지고 해석할 줄 알아야만 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있으면 애국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다 오는 그런 의미에서 태극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태극기 하나. 여러분들이 태극기가 기독교 신앙하고 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전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으셨는가? 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지옥 염라대왕이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통치하시되 통치의 습관과 섭리의 뜻이 다른데 이 기독교 들어오기 이전의 역사를 통하여 주어져 있는 철학이나 문화나 관습이나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기독교가 세례를 시키느냐라고, 기독교화 시키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민족의 뿌리에 기독교의 복음이 제대로 새겨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노력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력이 별로 없었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까지의 모습이죠. 이 태극기의 유래와 제정의 역사 등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인터넷 통하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태극기의 기독교적 의미, 기독교적 해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참된 변화의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이 태극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참된 변화의 소망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 태극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극기를 만들 때 이런 뜻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태극기를 어차피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에 일치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닐까 싶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태극기를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탁 우리 민족의 전통을 보면은 이 태극기가 뭘 나타내는지, 핵심적으로 뭘 나타내는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체인지란, 체인지. 이 체인지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장 일종의 보편적인 패턴, 몇 개의 패턴으로 64개의 패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주역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주역 이야기 하나 싶어도 주역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역의 가장 대표가 되는 맨 기본이 4개거든요. 4개입니다. 저기에 지금 효라고 하는 건데, 양효, 2개가 나눠져 있는 게, 나눠지지 않은 게 양효고 길쭉한 것이, 짧게 끊어져 있는 것이 음효라고 합니다. 이 양효와 음효가 섞여가지고 64개의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3개만 있는 것이 뭐냐면 하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3개가 끊어져 있는 그 부분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땅을 나타냅니다. 천지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양이 2개가 있는 부분, 긴 것이 2개 있고 짧은 것 가운데 하나 있는 것이 좀 뜨거우니까 해를 나타내고, 그리고 작은 것이 위쪽에 있는 것이 바로 달을 나타냅니다. 건, 곤, 감리, 이 4개였죠. 이 4개가 무엇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을 하느냐면은 바로 천지일월,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것을, 그리고 나아가서는 춘하추동을, 또 동서남북을, 인의애지의 인간관계를, 부모 자녀의 관계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동양의 철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원리, 이 모든 4개로 나타내고 있는 모든 요소들의 그 변화의 원리가 음양의 태극 원리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태극을 이렇게 봅니다. 동양사상에 있는 그 사상을 따라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억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스펠저 목사님이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부분들, 즉 내 생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생물들. 내 생물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어떤 모양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묘사하는 그 장면이 에스겔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내 생물을 수레로, 둥근 이 수레를 가지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에스겔서 앞에 말씀드린 그 구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바퀴 안에 바퀴가 어떻게 들어있어요?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어서 그것이 너무 신속하게 왔다 갔다 하며 내 둘레에는 눈이 다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는데 스펄저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그 요약을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서술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섭리합니까? 바로 천지 1호를,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추나 추동, 부모, 자녀, 우리 모든 관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 그리고 그 주권, 그 뜻을 가지고 주장해 가시면서,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모든 일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바로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의 목적을 저는 이 태극기에 담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건 뭐 우리 전통이다,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가 무관하다, 이게 아니고 세상의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예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주형 64개가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주역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너는 믿습니까? 중생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가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이 위대한 변화, 이게 중생의 변화를. 근데 이 중생의 변화라는 것은 한 개인의 근본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사용되는 중생의 그 개념은 너무나도 포괄적입니다. 만물이 회복되어지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그 위대한 변화를 중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실 그때를 보며 만물이 변혁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을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 때,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 중생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내 개인의 변화만은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변화라고 하는 것, 이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묘한 변화, 섭리의 역사에 의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어 천국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이 민족에게도 참된 변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먼저 나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게 될 때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게 되고, 소금과 빛 되어진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지기를 피조물들이 목을 빼면서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이 민족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다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습니까? 그 안타까움과 기대가 말없는 말 가운데에 태극기를 통하여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참된 변화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참된 변혁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참된 변화를 누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교회를 이룬 교회에만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민족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서 참되고 진정한 변화가
이룰 것에 대한 이 소망과 비전을 저는 이 태극기를 통하여 읽게 되죠. 이 소망과 비전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섭리의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섭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이젠 됐습니다. 너무 오래 들고 있었어요. 섭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되 한 하나님이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신 뒤에 하나로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요소들을 당신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섭리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도 이 신앙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야 할 것을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강조하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자들이고 천국의 제자들이 어떠한 자들임을 드러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 설립을 기념하면서 항상 3.1절과 관련시켜 이 민족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들로 드러나야 할지 또한 상고하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안수집사와 권사들이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의 중직자들로 취임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이 교회의 그 천국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들로서 종되어 서로 사랑하며 종되어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세족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막연하고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서로 발을 닦아주는, 그것을 또한 드러내면서도 서로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고 그럴 수가 있는 바로 세족식의 이 의미를 함께 강조하면서 오늘 교회의 설립을 축하하고 또한 기념하고 섬기는 불들을 우리가 격려하며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행하게 하려고, 우리도 이렇게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을 보이셨다 하셨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죄 취임하시는 분들, 오늘 이렇게 취임하신 분들의 발을 씻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바로 이 삶을 서로가 살아가자라고 하는 하나의 이 상징의 의미입니다. 이분들의 사역이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도들의 발을 씻는 섬김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우리의 민족의 변혁을 제시하는 삼일 정신의 한 구현임을, 한 표현임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더욱 천국 제자들의 모습으로 드러나길 바라고, 천국 제자된 그 모습들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표현하기를 소망하는 그 갈망을 담아 지켜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630